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안수받은 성도의 자격 기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통 안수 집사라고 지칭하는 평신도죠. 이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게 아니죠. 교회가 세운 겁니다. 그럼 교회 누가 세웠느냐? 교회도 구소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수받은 성도, 집사라고는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일은 없어요. 사도행전 다 읽어보고 그러지만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생긴 것이고 처음에 이게 그 세운 이 7명의 성도는 집사란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한글로 나오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라 생각하는데 안수 집사는 아니다. 거의 사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직접 세운 그런 사도들과는 다른 일반 성도들 가운데 세워진 그리고 교회가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직분자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처음에 교회가 세웠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들의 자격 기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세우는 것과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24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에 사도들이 그 직분을 나누게 되었다. 원래는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했다는 처음에 12사도의 하나의 궐이 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다, 이렇게 했다면, 디아코니아 봉사가, 이 봉사가 집사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구제의 일들, 행정의 업무를 담당할 이런 자들도 처음에 다 사도들이 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의 원래 직무,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는 도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친 바예요. 지쳐서 이 행정적인 업무, 아무리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돈을 갖다 놓고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준다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는 일이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것에 일을 했는데 결국에 사도들에게 시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왜?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잘 구제가 되어지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가 잘 안 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무를 수행해도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 목회를 감당해도 실수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섭섭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맡기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은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섭섭하게 듣겠어요? 저것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저것은 누구를 들으라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일, 구제 일, 뭐 봉사의 일, 뭐 이렇게 한 일들은 다 주의 종이 할 것이 아니라 여전도해서 남선교에서 사모님이 그 다음에 교육자가 있으면 부교육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들어. 원래 그랬잖아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들을 세웠지, 구제하라고. 그래서 이 식탁에다 갖다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매일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금요일만 나눠줬는지 매일만 나눠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매일 구제라고 돼 있으니까 매일 나눠준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떨어져서 오늘 받아야 됐어요. 못 받은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그래서 뭐 욕먹어도 평신도는 욕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굳은 일들은 우리가 감당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게 되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있어 전문적인 것은 더 강력하게 된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헬라 원문을 따라서 정확하게 또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다 해주세요. 신방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섭섭한 거 달래줘 주시고 다 해주세요. 다 한다면은 제가 말씀 전하는 일에 물론 전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은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걸 잘 판단하지 못해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진행거리, 저도 이 사역의 전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돼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체력이 좀 소진돼서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는 돕는 일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거예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물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나를 위해서 절대 뭐 해달라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무슨 체력을 위해서 성도 이렇게 섬기시오, 이렇게 잘 얘기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우리 목사님이 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보자 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이제 직무를 나눠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처리하고 이름 쓰고 행정적인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느냐? 평신도를 세워서 하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세우기로 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직역을 해보면요, 3절부터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들로부터 영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인 증언되고 있는 남자 7을 심사숙고하라, 선발하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기도에 그리고 말씀의 직무에 몰두할 것이다. 이에 모든 무리 군중이 면전에서, 사도들의 면전이겠죠, 면전에서 그 말이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남자인 스데반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또 빌립을, 그리고 브로고로를, 그리고 니가노르를, 그리고 디몬을, 그리고 바메나를, 그리고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그런데 12사도들이 제자들의 무리를 가까이 부른 호출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남겨둔 후에 식탁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쁘지 않다. 알맞지 않다가 아니라 원래는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에 어떤 하나님 맡겨진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저에게 날마다 성도들 가서 상담해주고 신방하라 그러면은 저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 연구하라 그러면요 하루 종일이라도 해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도들이 이를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기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맨날 상담만 해주고 맨날 와서 신방만 해주는 목사를 원하겠어요? 말씀을 우리를 정확하게 천국으로 안내해주고 우리를 깨워서 천국 보내는 그런 목사를 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을. 말씀도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 면에 은사가 있으면 한쪽 면은 없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12사도들이 회의를 해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나면서 못 걷는 자 고칠 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이거 뭐 상담하고 뭐 성도들 신방 이거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인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도들이 이 일이 알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뽑게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을 나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 때 새벽 시간에 와서 다 졸고 갔지 과연 새벽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제대로 눈을 부릅뜨고 들은 적이 있었냐 그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 볼 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새벽 기도하는 전 세계는 안 하겠지만 전부 졸고 갔어요. 제가 알아요. 저는 평신도 아니었던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졸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때우는 시기에 나 예배 드렸다. 나 새벽 예배 했다. 너 새벽 예배 못하지. 넌 믿음이 없지. 이따위로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는 이런 가증스러운 사람들 저는 원치 않아요. 한 번을 새벽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누구를 기뻐했다고요? 구제하는 거 하시고 구제하는 거 더 열심히 하세요. 시험 안 들게 하세요.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온 무리들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준과 성도들이 세운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선출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선출했는가? 사도들이 제안을 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졌냐면 결국에 성도들이 7명을 선택을 합니다. 답은. 사도가 선출한 게 아니라고요. 사도들은 제안만 했어요. 그걸 기뻐했어,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데려왔어. 이 사람을 안수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를? 7명의 사람을 7명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7명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나중에 제사장들까지 그 멋진 모습에 감동해서 늘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이 관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 7명을 뽑는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아. 거기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도들 우리에게 이 직분 맡을 자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에는요
직분,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직분 세운다면 밥 사주는 사람이 많아요. 전화하는 사람이 많아. 문자 메시지 보낸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뭐 그거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원칙을 우리는 보자는 거죠. 원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제안을 하고 맡겼더니 성도들이 온전히 세웠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위에서 다 지시한 대로 막 어떻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정도로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세우는 데 있어서도 내일 아침 제가 말씀 또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헬라 원문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세웠는지. 근데 어쨌든 그 세울 때 사도들의 기준은 뭐였냐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3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하라. 이렇게 사도들은 제안을 했죠. 그랬는데 무리가 세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세웠다, 선택했다. 딱 문장이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세웠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3가지 조건이죠. 그렇죠.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먼저 2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요.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3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테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르티리아, 증인, 순교자가 거기서 마르티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그 일을 맡았을 때에 순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게 칭찬 듣는 게 아니고요. 칭찬 듣는 것은요, 남의 앞에 보기만 했을 때에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짜가 있다니까요. 칭찬 들어도.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증명이. 그 사람은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겼을 때에.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개혁성경 말씀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졌다고 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에 원문에 보면 성령이 아닙니다. 뭐냐?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사람을 골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을 골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뭐 영성과 지성이 좀 있는 사람, 곱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사도들의 표현은 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우리는 골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지혜롭게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사도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 무리가 뽑은 사람은 5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에 성령은 정확히 성령입니다. 여기에 앞에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앞에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참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사도들은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뽑은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 수준, 그건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어떤 줄 아세요? 자, 8절 보세요.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로
8절을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들과 표적들을 민간에 백성들이 행했다.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그들을 말했던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말씀에 있어서도 그 믿음이 순교적인 믿음이 들어있는 게 드러난 사람이고,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일을 처리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육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막 육적으로 하는 사람은 막 나쁜 일을 막 들춰내가지고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이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덮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일처리만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일처리는 잘하겠죠. 그러나 어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차없이 일을 처리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슨 살이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을 세웁시다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세우면 그 턱없이 부정한 사람 세우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내가 솔직히 말할 때. 근데 어때요? 그때는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더 기준을 강력하게 정해서 그 기준에 안 당하면 안 뽑았고, 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먼저 딱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뽑아요. 그가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스데반 한 사람 딱 뽑았어요. 처음에 다 뽑은 게 아니라 7명을.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준을 성도들이 높였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어찌하면 기준을 낮춰가지고 뽑아줄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직분을 뽑을 때 주의 종이 뒤로 가고 성도들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각 교회 지도자들 아니니까 집집마다 교회가 있었으니까 지도자들 모여라. 당신들이 뽑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예. 이런 설교를 어디서 못 들어보겠지만 원문은 그렇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스데반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에, 삶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는 기준은 알아야 된다. 제가 바르게는 전할게요. 이랬었다라고. 초대교회는 이랬었다라고. 그리고 7을 데려왔어요. 하나씩 데려왔는데 그 7이 누군 줄 아세요? 그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7명의 이름이. 7명이 전부 다 헬라파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이 구제가 섭섭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전부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히브리파 본토배기 사람들이라 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하나씩 데려왔는데 전부 누구를 데려? 히브리파의 평신도는 하나도 안 데려오고 전부 헬라파, 외국에 살다가 이주에 왔거나 또는 외국에 살다가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헬라어를 통용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헬라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구제에 빠졌는데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균형을 맞춥니까? 12명의 사도들과 7명의 집사. 12명은 히브리파, 7명은 헬라파. 완전하게. 그래서 균형을 맞춰. 12이라는 이 하늘의 완전수와 이 땅의 완전수를 딱 맞춰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들 대단했다. 이들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어떻게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얼마나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이제 핵심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짧고 굵게. 네. 처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할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는가? 어떻게 세웠는가? 이 장면을 보니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거의 사도급 수준을 세우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이 중에 이 스데반은 순교를 하고 빌립은 나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준, 영적 수준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사람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영 시원찮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 온전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다른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공적으로 임무를 맡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임무를 맡겨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함으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안수받을 직분으로 세웠나 봤더니 사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주여 그 정도 되어야 교회의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마음을 먹고 기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